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따라서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 그들과 얽힌 중요한 성경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름,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연결된다라는 그런 성경 해석적 틀을 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17년 4월 2일 날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1권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6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권입니다. 이제 이 6권에 담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과 그리고 또한 다시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유대에 정착하는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나눌 것입니다. 이제 그 첫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이야기의 주제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에게만은 BTS보다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속의 방탄소년단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차근차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들은 부모 세대의 어리석음과 실패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아이들입니다. 그 역사적 정황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때는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는 BC 605년이었는데요. 이때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결국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을 1차 침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차 침공은 586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597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땅이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 것은 586년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유다 침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1차 침공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고도의 통치 전략을 썼습니다. 그 통치 전략은 이래요. 우선 점령한 국가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매우 어떤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학습 능력, 즉 지성이 굉장히 뛰어난 소년들을 이제 포로로 끌어갑니다. 왕족과 귀족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요 인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면은 그것들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쉽게 습득하고 빨리 그곳에 동화될 수 있는, 또한 이미 기존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바벨론화 될 수 있다는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은 그들의 문화, 세계관, 가치관, 언어의 세례를 받은 그런 다국적 통치 집단을 구성해서 지금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게 이들의 통치 전략입니다. 바벨론이 이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오늘 성경 기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 일을 왕이 직접 관할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인 직속 부서가 있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게 된다, 신경 쓰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해 준 거잖아요. 이 바벨론 이 다국적 통치 집단을 만드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여서 직접 그 일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봐요, 철저하게 이 일에 사용되는 많은 음식과 그리고 많은 재정들이 왕실 국고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목적은 분명해요. 철저하게 바벨론의 왕에게 절대 충성을 바치는 다국적 엘리트 집단을 통해 이 바벨론 제국을 운영하겠다는 게 바로 이 통치 전략입니다. 근데 1차 이 침공 때 우수한 인재들만을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행위를 어떻게 볼까요?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여호와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보다 약한 자이다, 그래서 패배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신들이 너희의 신들을 이겼다라는 걸 표현하는 상징 행위로 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마르둑 신의, 그리고 바벨론의 신의 하급의 아래급의 연약한 왕이 바로 여호와 신앙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도 바벨론 사람들과 비슷한 신관을 가졌을 거예요. 승리주의 신관,
결국 현실적으로 능력 있는 신이 더 강한 신이라는 신관 가운데 아마도 바벨론의 신앙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 신을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절은 그 승리주의 신관과 종교관을 뒤집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곧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지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여호야김이 패배하고 폐위되고 성전의 기물을 빼앗겼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여호야김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를 또한 하나님의 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왠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왠지 힘이 없어 실컷 맞고 나선 난 온유해서 맞아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 얘들아, 내가 약해서 너희들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약해서 우리 집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다 그들에게 허락해서 너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느끼시겠습니까? 무능한 아버지가 핑계대는구나 라는 어떤 이런 인상을 갖게 되겠죠. 좀 허세를 떠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사실 우리는 모두는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잘나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타종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승리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작금의 이 기독교의 무력함은 무엇입니까? 그래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거야. 정금과 같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왠지 약자의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신전이 무너지면 그 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벨론의 신관입니다. 세상의 종교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여호와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을 해요. 교세의 상징이었던 건물들이 이단 교회에게 팔려 넘어가면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치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호들갑 떨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세계 선교가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양성평등법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는 이제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세상의 언론에 의해서 교회의 온갖 치부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일이 좌절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신관이에요. 종교관이에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를 바벨론에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내줘버립니다. 다니엘서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의 자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실패했어, 기독교 신앙은 이제 무너졌어라고 말하는 그 자리,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자리, 세상의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유린되는 자리,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역사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다. 한 개교회는 실패할 수 있고 한 민족의 교회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승리주의 신관을 뒤집어버려요. 그리고 종교관을 뒤집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별히 어른들의 실패로, 어른들의 불신앙으로, 어른들의 어리석음으로, 그리고 어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덩그러니 내던져진 약하디 약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정체성을 붙잡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를 보는 핵심적인 안경이고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아, 이 아이들에게서 참 지혜를 배워라. 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아, 이 아이들에게서 참된 강함을 배워라. 저 솔로몬의 성전에서
종교적 영광을 누리며 승리를 외쳤던 어른들아, 저 바벨론의 궁전에서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을 통해 일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봐라. 이게 다니엘서를 읽는 핵심적인 안경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다니엘서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안경을 쓰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아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굳이 적용을 안 해도 이 모든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히브리식 이름을 의도적으로 알려줘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진 하나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진 미사엘, 그리고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사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정체성이에요. 모든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제 7절을 보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이 바벨론의 환관장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꿉니다. 딱 역전시켜요. 근데 이제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곧 오 여인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근데 이 여인이 뭐냐면 벨의 아내예요. 이 벨은 바알의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오 바알의 아내여 왕을 도우소서라는 뜻을 가진 정체성으로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곧 나는 신을 매우 두려워한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땅의 신을 두려워해라 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미사엘은 메삭, 곧 나는 하찮은 자다, 또는 누가 아쿠아 신과 같은가. 이 아쿠아는 요즘 나오는 영화의 아쿠아는 아니고요, DC가 아니라 이건 곧 달의 신을 말해요. 누가 달의 신과 같은가 라는 이름으로, 원래 그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군가 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 땅의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 곧 빛나는 느보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 명백하게 전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도전하는 건 세 친구와 다니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뒤집어 놓으면 그들은 무력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사단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작전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다른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포로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뼛속까지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로 동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들이 가진 작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나그네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씩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게 다시 내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좋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치밀하게 세 친구와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꾸는 이 문화 전쟁을 수행합니다. 네, 이것은 압도적인 힘과 그리고 환경 가운데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주입되는 방식의 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철저히 그 바벨론의 문화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 느부갓네살, 곧 바벨론이 사용하는 세 가지 전략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분리 전략, 교화 전략, 그리고 동화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도 흔들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분리 전략을 보십시다. 먼저 바벨론은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문화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정체성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했던 중앙아시아에서는 그 우이구르 민족과 카작 민족이 있는데, 카작 쪽이 훨씬 복음이 중앙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빨리 복음이 증거돼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위구르 민족은 일찍부터 농경 사회를 이루어서 사회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유목 문화가 강한 저 카작 민족들은 산과 산에서 서로가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쉽게 개종할 수 있는 여지의 길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철저하게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문화로부터, 영토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모든 관계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은 오늘날에는 가르치는 목회자와 회중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뭐냐면 굉장히 그 권위,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그 기억들도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목회자에 대한 반감과 그렇지 않은 회중들이 분리된 이 상황을 우리는 극복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신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직장 문화, 그리고 과도한 업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도, 주일날 새벽에도 일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피곤한데. 제 말은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문화와 과중한 업무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성과 공동체성을 난도질하여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있지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형태의 신앙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함께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집에 모여 있으나 각기 자신의 공간에서 살고 있고 자신의 미디어와 함께 행복해하는 그 문화가 이 사회 안에 있습니다. 철저히 해체하고 분리하는 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전략은 교화 전략입니다. 교육이라는 전략이에요. 히브리 소년들을 3년 동안 숙식하면서 바벨론식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배웠겠어요? 바벨론의 종교, 정치, 철학, 문화, 그리고 과학, 예술, 역사, 모든 음악, 그 모든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진 종교 시간에는 아마도 다신론적 배경의 그 신관과 그리고 종교관을 배웠겠죠.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우리의 마루둑 신이야, 바벨론의 신이야 라고 가르쳤을 것이고, 그 안에 결국 현실적인 능력과 기복으로 신의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신관을 자연스럽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정치 철학은 강자의 잔혹함을 미화했을 것이고 약자의 약함을 무력한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정치 철학을 그들은 심어줬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관점으로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화 전략이에요. 이건 달콤한 보상이에요. 왕의 상에서 배분되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급 포도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매일마다 먹을 때마다 그들은 음식의 원천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누구로부터 왔지?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왔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면 계속 이런 음식을 맛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희 아이들과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이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바벨론의 제도는, 아니,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모든 너희들이 먹고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안락함과 이런 삶의 질은 너희들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할 때 계속 보장될 거야, 약속할게 라고 끊임없이 거기에 주입되어서 그들은 그 삶의 질이 조금만 떨어지는 걸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 상에서 나가면 얼마나 비참해질까,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마치 우리가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않는 연봉과 어떤 삶의 기준에 다다르면 정말 나는 실패자라고 느껴지고 거기서는 정말 인생의 낙오자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최저의 생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듯이 그 두려움을 자극하며 이 일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철저히 동화 전략이죠. 그래서 그 달콤함에 푹 젖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와 교화, 동화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선명합니다. 한번 이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내 민족과 공동체 따위는 잊어버려. 종교 따위도 잊어버려. 그들도 다 너를 잊었을 거야. 그들이 너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 부모 세들이 도대체 너에게 뭘 해줬어? 결국 너를 이 이방 땅까지 오게 만들었잖아. 결국은 내 살 길은 내가 만들어야 돼. 교회? 웃기지 마. 너나 잘 살아.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그건 세뇌된 것이야.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왜 진리라고 생각하지? 한번 그런 질문 해봤니? 너는 교회가 만든 거짓 속에서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종교 집단들이 거대한 헤게모니를 통해서 너를 그냥 억제고 너로부터 어떤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질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양한 사람과 인종이 있듯이 진리는 다양한 거야.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 거야. 내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은 결국 좋은 대학과 그리고 좋은 직장이 주는 거잖아.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자가 아니라 힘이 판단자야. 하나냐, 여호와의 자비를 바라지 말고 그런 연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강해지면 돼.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야, 돈 앞에 장사 없던데? 아사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고? 너 스스로 앞가림이나 잘해. 그럼 무책임한 소리 하지 마. 그러니 너만 생각하고 현실에 충실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 그게 너야. 그냥 너로 살아. 이것이 세상의 분리와 교화와 그리고 동화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압력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BTS 다니엘과 세 친구가 노출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떤 이름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어떤 정체성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8절이 이 아이들의 결정을 보여줘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결정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신들의 원래 이름을 지키기로 결정해요. 많은 사람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이 말씀 보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결단력과 그들의 믿음을 막 칭송해요. 그리고 마치 이 아이들이 전 주저함 없이 이 결정을 해서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보여줬다는 것으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해요. 저는 다니엘인 뜻을 정하여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10대의 순진한 신앙으로 자신의 뜻을 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매우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세상 물정과 이 상황을 잘 알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뜻을 정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아이들이잖아요. 물어볼 어른들이 없어요. 물어볼 어른들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이들은 며칠을 고민했을까요? 식탁이 나올 때마다 고민했을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유대인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아이들은 이제 점점 그 음식을 하나님이 금했던 핏째에 나오는 육식과 그리고 포도주, 이 모든 걸 마시기 시작하고 점점 거기에 중독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상상해 봅니다. 총명했던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즉 새롭게 부여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름을 거절하고 옛날의 이름과 정체성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닥칠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일은 그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는데요, 이 신바벨론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직접 관할하고 직접 학교의 규칙을 세우고 직접 통치 방향을 제시한 학교에서 지금 다른 철학을 말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알려지면 자신들이 목숨이 위태하다는 걸 충분히 아이들은 상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에게 다칠지 모르는 죽음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생각하고 하는 다니엘의 말이 이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다니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의 이름을 유지할 거야. 새로운 이름이 주는 안락함이 어떤가라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새로운 안락함을 얻는다면 어떠한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과 관계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우리는 바벨론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이걸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찾아갑니다. 그는 지금 왕실 학교를 관장하는 최고의 관료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이 세 사람은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여기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 말은 우리의 장교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지키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니네 먹는 음식 더러워 라고 한다면 저라도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한 번 친구랑 크게 싸울 수 있었는데, 내가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보고 더럽게 먹는단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일어나서 아작을 내줬죠. 그래서 정말 아주 학교에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 아니겠죠. 그냥 더럽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왜 그런지를, 종교적인 이유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환관장은 철저히 공무원 스피릿을 잘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 공무원 스피릿은 뭐냐면, 책임질 일을 결코 만들지 않는 게 공무원 스피릿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매뉴얼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환관장과 이 공무원들은 절대 그 열애를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거절될 수 있는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환관장은 대노하고 직접 보고하고 나서 이 아이들을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아이들을 갑자기 보는데 환관장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한편에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게 참 어리지만 참 대단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이 다르게 해석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환관장은 그 부탁을 들어줄 마음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공무원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똥 튈 것 같은 일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고, 아마도 이 부분을 너희들 나한테 다시는 재론하지 마 라고 말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거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길 안 열어주시니까 고기 잔뜩 먹자 하고 막 갈비 뜯고 막 피자 먹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또 한편에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거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킬까 또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지혜가 임하죠. 그래서 물과 채식으로 열흘을 먹고 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선택해 달라고 이렇게 환관장이 아니라 보니까요, 감독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위로 보고가 올라갔겠죠. 그 결과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육식하는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별미와 환경으로 동화하려고 했던 바벨론의 동화 전략이 이렇게 깨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벨론의 분리 전략,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서로를 도우며 믿음을 지켜서 이 분리 전략도 깨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화 전략 또한 이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빼앗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1장부터 6장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환관장에게 나아갈 때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과 용기가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혜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거룩함이 무례함이 되지 않아요. 환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권위자인 환관장에게 긍휼을 구하는 형태로 나아가요.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겸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해요. 왕이 주는 고기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부정하다고 말할 때도 분명히 종교적인 이유로 차근차근 자세하게 이해시켜요. 이방인이 뭘 알아?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걸 뭘 알겠어? 그렇게 해서 무례하게 툭 던져두듯이 요구하지 않아요. 환관장이 처음에 거절했을 때에도 막 나가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그들은 가능한 한 환관장의 허락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요. 자칫하면 이 네 사람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환관장과 그리고 감독자들이 책임을 지고 크게 문책당할 것까지 아마 생각하고 고려했을 거예요. 그런 깊은 지혜가 있어요. 그들은 생각하고 기도하며 대안을 찾아요. 저는 지금 이 안에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굉장히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거듭된 생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생각 안 해요. 우리 과정 속에 시간과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해요. 저는 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거듭된 생각 가운데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운 행동은 분명 우리 모두의 직장과 우리의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믿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 땅의 나그네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아침에 확인하십니까? 저녁에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또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정할 그 사람에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위험이 닥치는 것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과 결단이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과 결단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자리에서 실패합니까?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입니까? 극한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오는 용기가 있습니까? 죽음이면 죽으리라는 종교적 용기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돌아봐야 하지만 저는 이 세 번째 것에 한번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세상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영적 시력을 가졌다 하여 사람들을 내려다볼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하여 육체의 부모를 무시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하여 하나님께 무지한 자에게 무례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 하여 불친절할 수 있는 자격 또한도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적인 자존심과 그 기쁨이 있다 하여 모든 질서를 깨부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을 또한 받는 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 하여 사람들이 쉽게 우리의 말에 동의해 주거나 허락해 주지 않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거절되는 순간에 그래 막 살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나가도 이렇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막 살지 뭐 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 속에서 그리고 신앙 속에 목회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제게는 제 삶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성경적인 내용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제 모든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하는데 제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가지?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건 제가 생각한 대로 대부분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거 시도조차도 못할 때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우리 모두와 내 자신도 고민하고 낙심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내 방법이 안 통하니까 참 너 무능하다,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라고 자책으로 가고요. 또 한편 내 방법을 실천하지 못했으니까 야, 이런 환경 때문에 실천 안 됐고, 누구 때문에 실천 못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제 애들 때문에 라고 내 마음껏 못 살아본 거에 대한 후회와 한탄이 있습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떤가요? 내 시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안 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집이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목적에 집중하고 내가 고집하는 방법과 시간을 내려놓으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떠올라요. 그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 방법으로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 우리 그거 깨지거든. 그러면서 순식간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워요. 마치 다니엘이, 환관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고기를 먹는 아이들보다 우리의 얼굴이 안 되고 초췌해지는 걸 우려하잖아요. 10일만 시험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환관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적을 중심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그 삶에 대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두려움,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교화되고 동화되고 그리고 분리되어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이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포자기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믿음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안 돼, 다 죽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지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가 어느새 너무나 많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없애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채우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니 믿음과 용기, 지혜가 필요 없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세 가지의 문제에서 엉클어져서 어딘가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고집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안 돼서 화가 나 있고 불평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바벨론과로 대변되는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두 가지는 오늘 말씀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그 판단을 그리고 감정을 조금은 제가 짐작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느끼는 거 말입니다. 한 해를 지냈는데 정신없이 살아왔구나, 참 힘겹게 살아왔구나, 정말 열심히는 산 것 같아요. 그렇죠? 고생하며 달려온 것 같아요. 몸부림쳤어요. 그런 생각은 들지만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왜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았지? 왜 그렇게 화를 내며 살았지? 이 정체성을 질문하는 질문에 먹먹해져요. 무슨 정체성으로 살았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묻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요구 앞에 휘둘리며 한 해 다 지난 것 같아요. 내년을 생각해도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에 삶의 우선순위가 헝클어져 있고 많은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정은 깨져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게 구해야 될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던 삶이 보이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 좀 화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저는 다니엘서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딜레마는 이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최고 관료가 되었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10배나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결국 위기가 있었지만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려내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 주셨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대로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주고 지켜주나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면서
그들처럼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또 있어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보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세상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메시지 듣고 아멘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상을 기대하며 그런 믿음을 결단하는 말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트주의이고 결국 잘난 사람이 아닌 나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 그들과 달리 정체성을 쉬 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다니엘과 달리는 저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고 심히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요,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죠. 저 원래 처음에는 샤프했는데 지금은 몽당 연필이 됐죠. 이런 농담에 웃어준 분은 감사하고 그리고 내 신앙 현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한 극적인 보상도 그렇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고난이 닥쳐요. 그런 보상을 받을 자격도 또 없어 보여요. 내가 다니엘처럼 또 순수한 신앙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솔직한 염치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서면 저와 상관없는 영웅처럼 보여요.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저와 같이 다니엘서를 읽은 사람 있습니까? 저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는 핵심 메시지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모 세대의 죄악 때문에 세상 속에 내던져져요. 그리고 그들은 아나브나스와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뭐냐면 그들이 왕궁에 계속 있어요. 심지어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거기에서 총리로 쓰임받아요. 상상이 되세요? 바벨론을 깨뜨린 페르시아에서 등용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도 이 다니엘과 유사한 동일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던져 주셨어요. 아니요, 그분이 자원하여 내려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 앞에 서셔서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죠. 그 결과는 그런데 다니엘과 달랐습니다. 보상은 십자가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준 보상을 보며 우리 모두는 한편 우리도 속상하죠. 우리는 그렇게 보상 안 받은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화내고 분노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보상 앞에 더 흥분하고 화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 화가 나야 돼요. 이건 너무 불의해. 이건 안 돼. 사실 의롭게 사는 신자에게 보상이 주어진 것은 마땅하죠. 하지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궁에서 쫓겨나 영문 밖,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불의한 일입니다. 화가 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와는 너무 다른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믿음과 용기가 없는 우리를 위해, 지혜가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보상,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얻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이요, 용기요, 믿음이요, 그리고 이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욕하고 목사답지 않는 목사를 엄청 욕합니다.
예수쟁이답지 않은 예수쟁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그리고 직원 중에, 동료 중에 자신의 정체성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미워합니다. 너만 잘났냐? 왜 이렇게 튀냐? 너에게만 진리가 있더냐라고 말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세상의 말을 따르자면 가랑이가 찢어질 판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면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압박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분리하고 교화하고 세상과 동화시키려는 강한 힘을 우리는 매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멋있습니다. 목사가 돈 밝히면 그렇게 추합니다. 신자가 세상 것 밝히면 참 보기 싫습니다. 목사가 정치적 힘을 밝히면 무슨 멋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싫어하잖아요. 혐오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은 돈 좀 밝히자. 그게 목사님, 솔직히 그건 목사님 이야기고요. 우리는 현실 속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입장은 좀 달라요. 라는 말은 무슨 또 말입니까? 목사는 멋있어라. 난 안 멋일란다. 뭐 이런 것입니까? 보니까요, 세상은 멋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멋있어지는 법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어차피 살아도 욕먹고 못 살아도 욕먹습니다. 살아서 욕먹죠. 한번 몸부림 쳐보지요. 은혜를 구하지요. 저는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지식인들이 왜 친을 했는가, 왜 변절했는가 라는 질문에 변절자들이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한 변절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빨리 망할 줄은 몰랐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야, 돈의 힘이 무섭구나는 걸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유, 돈이 주는 평안함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보상이 달콤해지는 걸 알면 알수록 세상이 강해져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쳇말로 헛똑똑이가 두려움을 만들어요.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힘이 있다. 그래도 살아보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아이들 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좋은 대학교 가고 봐야 됩니다.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나중에 신앙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때 놓치면 얘 학교는 영원히 결정나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세상이 영원한 것 같으니까요. 세상이 영원히 강한 것 같으니까요. 세상이 교회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삼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망한 것 같아요.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곧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요. 그때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세상이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경건한 소년들을 통해 바벨론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 바벨론의 메시지인 걸 주목하십시오. 사실은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강한 능력을 가진 위치에 올라서 바꾼다는 역사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어린 아이들,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왕이 조언을 받고 바벨론의 왕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포로로 끌려간 여전한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 못났지요. 배운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게 부족하지요. 그래요. 그런데도 이 약한 자를 통하여
그 어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하여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러면 행복해져요. 나도 그 은혜 안에 있구나.